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7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편한 교회라는 제목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달기까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교회를 불편하다 해도 첨을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요. 여러분 혹시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소설을 아시나요? 소설가 김호연, 우리 청년에는 정호연이 있죠. 미안합니다. 김호연 작가가 망원동 브라더스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그 작가가 작년에 책을 하나 또 내었습니다.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아시죠? 이게 40만 건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 조회수가 40만 나와도 대박이죠. 우리는 언제 40만 한번 찍어볼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근데 책이 40만 건 팔렸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는데 참 사람들이 이 작가를 통해서 많은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많이 모르겠어요. 참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지? 은혜도 됩니다. 책을 보니까 위로되고, 그러니까 40만 건 아마 더 계속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오늘 설교를 좀 생각을 했는데요. 불편한 편의점인데 불편하다고 그래요. 자기 모순적인 그런 말이죠. 편의점은 편리해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그래 불편한 편의점인데 참 재밌습니다. 시간 되시면 꼭 보시고,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성경만 봐도 안 돼요. 이런 책도 좀 봐야 되니까 시간 되면 한번 시간도 잘 가고 하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불편한 편의점인가? 처음에 이 편의점이 생겼을 때는 주변에 편의점이 생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뭐 인근에 편의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출혈을 해가면서 공격적인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뭐 빅세일을 해가면서. 그런데 더 이상 경쟁이 안 되니까, 경쟁이 없다 보니까 이 편의점은 그렇게 하지를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매출은 줄어들고, 그리고 재고를 안 쌓기 위해서 편의점에 갖다 놓는 물건들이 점점 적어질 수밖에 없어서 손님들이 찾는데 찾는 물건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그게 한 가지 이유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서 야간 알바를 하는 독고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독고시는 존재만으로도 좀 불편한 사람인데, 이 사람 때문에 이제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그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사실 이 편의점 주인은 70대의 염영숙 씨라는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리고 평생을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던 분이 은퇴하시고 남편이 자기에게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마련했던 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이 편의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부산에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부산을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전화가 왔는데, 혹시 염영숙 씨 되시나요? 제가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통화를 끊고 불이 났기 다시 서울로 되돌아왔습니다. 서울역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전화를 주었던 사람을 만났는데 딱 보니까 자신의 지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노숙자였습니다.
순간 조금 당황스럽고 깨름직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지갑을 돌려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노숙자가 달려와서는 이 노숙자를 굉장히 이제 폭력을 가하는 거죠.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지갑을 빼앗으려고. 그런데 이 노숙자는 끝까지 그 지갑을 지키려고 일명 몸빵이 뭔지 아시죠? 싸움을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몸으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결국 그 지갑을 찾아내고 지켜내고 그것을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 노숙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밤마다 와서 도시락을 하나씩 먹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존재만으로도 불편한 인물 독고시입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의 이름이 올웨이즈입니다. 올웨이즈, 항상 뭐 열려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 편의점은 우리가 잘 아는 숙대 근처 청파동에 있습니다. 지금 또 그리고 또 찾아가 보시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소설입니다. 청파동에 있어요. 청파동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청파동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기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만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간 알바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 알바를 하다가도 너무 힘들어서 뭐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만두는 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교회에 뭐라고 그랬죠? 교회? 권사님, 교회에는 항상 누가 많다? 청년이 있고 취준생이 있고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 보니까 그 청년들에게 이 야간 알바를 시켰지만 뭐 하루 이틀이지 계속 쭉 해줄 그 청년들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본인이 야간 알바를 하고 있는데 그날 그 야간 알바하는 그날 20대 초반에 남자아이 2명과 여자아이 2명이 들어왔습니다. 새벽에 들어올 때부터 굉장히 소란스럽게 서로에게 욕을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영숙 씨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학교 교사였잖아요. 딱 봐도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인데 그 시간에 막 자기들끼리 막 욕을 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부터 별로 이렇게 인상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데 계속해서 막 욕을 하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염여사가 참다 못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렇게 욕을 쓰면 안 된다고, 좀 조용히 해달라고. 왜냐하면 여기는 편의점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러자 이 4명의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요즘은 불량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못 본 채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있던 한 명이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이 염려사 머리를 툭 치는 거예요. 그리고 욕을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사가 너무 당황했던 거죠. 왜? 한 번도 이런 일을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움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아이들이 이제 덤벼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부터 욕을 하고 이제는 그 포스기 있죠. 그 포스기에 달려들어가지고 돈까지 현금까지 다 인출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천둥번개와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입구를 딱 막고는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가 누구냐? 독고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빨리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독고시를 빨리 제치고 문 밖으로 나가야 돼서 이 남자애 2명이서 사정없이 또 독고시를 두드려 패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고가 잘하는 게 뭐라고요? 몸빵. 또 그 덩치가 굉장히 크니까 그 출입구 문을 몸빵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경찰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들을 잡아가게 되었는데요. 경찰이 우연하게 온 게 아니라 그가 이 편의점을 지나가다가 이 편의점 안이 소란스러운 것을 보고 공중전화로 경찰에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기에 들어와서 그
학생들을 제지를 하고 못 가게 이렇게 잡아 놓았던 거죠. 염여사가 이것을 보고 이 독고시라는 분은 굉장히 경우가 바른 사람이구나. 왜? 지갑을 찾아줄 때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끝까지 자신이 그것을 지켰던 그런 경우가 바른 사람.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나름 스마트하다는 거죠. 자기가 그 아이 4명을 다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어디에다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와서 그들을 잡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보았던 염려사가 이 정도면 야간 알바를 써도 괜찮겠다. 왜? 자기 평생 학교에 있으면서 수만 명의 학생들을 보아왔던 자신의 눈을 믿었던 거죠. 왜? 경우가 바르고 이 정도의 나름 스마트하니까 야간 알바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 독고시가 야간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노숙자였지만 수염을 깎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으니까 나름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할지라도 노숙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표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행동이 굉장히 굼떴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예요. 왜? 이분이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 있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자신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나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과거가 어떻는지도 모를 정도로 술에 찌들어 살았던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알코올성 치매로 인해서 말을 더듬는 거예요.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다른 알바생들이 극구 반대를 하는 거죠. 사장님 안 된다고, 이 사람 여기서 일 못한다고. 특별히 이 독고시에게 일을 알려줘야 했던 시연이라는 공무원 취준생, 굉장히 똑똑해요. 그 친구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안 된다고, 이 독고시는 이런 일을 하지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존재만으로도 불편한 사람이 이제 편의점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편의점이 불편한 편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불편한 사람,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지지 않아서 구비해 놓은 물품이 적어서 불편한 편의점. 혹시 교회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불편한 교회가 되지는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불편해하지 않을까?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심지어 그들은 이 교회에 대해서 비이성적이고 심지어는 미신적인 무지의 결과로서 그 신을 믿는다고 그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킴으로 오히려 사회의 치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 지금은 거의 코로나가 거의 다 종식되어 가죠. 그렇지만 한참 코로나가 기승을 부릴 때에 코로나의 그 진원지가 어디라고 낙인 찍었습니까? 교회. 왜 그렇죠? 모이면 안 되는데 끝까지 모였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이단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다 같은 교회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에서 코로나의 그 문제를 발생한 것이 교회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조금은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대형 교회에서 일탈들이 좀 일어났죠. 도덕적인 추문이 일어나고요, 성추문이 일어나고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불편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불편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왜?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그런 거잖아요. 믿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 근데 복음 전하기가 많이 막혀버린 거죠. 이렇게 불편한 교회로 추락한 현실에서 그렇다면 저는 또 다른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불편해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까? 누굴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교회가 불편하지 않은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훈아, 교회가 불편하지 않아? 좋아?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특히 학사생들은 예배가 의무라는 조항, 악한 조항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의무적으로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오면 막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러고, 좀 있으면 이제 8월 달에 수련회 3박 4일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청년을 같은 직장인들 미리 휴가 잡으라 그러고, 1년에 한 번 딱 있는 그 휴가인데 수련회 가자 그러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불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믿음, 여러분, 그리고 혼전 순결, 11조 생활. 자막 좀 띄워주세요. 자아 실현이 아닌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자아 실현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편리와 편안보다는 언제나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하죠. 교회는 쟁취와 복수가 아니라 나눔과 용서, 누구를 만나든 온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환대하는 그 문화. 지혜자매가 그런 간증도 했지만,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지만 여전히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공동체에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환대를 해야 되는 그런 문화를 교회에서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를 불편하는 게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우리를 유혹하고 거짓된 것을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불편한 게 어쩌보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교회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성인아, 교회가 불편하지 않아? 좋아? 제자 훈련 하고 있어? 하고 있어? 우리는 늘 이렇게 교회가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 때로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문제는 우리도 교회가 불편하더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도 교회가 불편한데 거기에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
교회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오해를 풀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오해를 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임무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제자훈련 수료식인데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또 다른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알아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알아들고 이해할까요? 이해 안 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이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고 이 세상과는 결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줄 때, 비춰질 때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은 이런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제자 훈련해서 바뀌나요? 제자 훈련해도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신은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냐고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책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독고시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책의 주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존재만으로 불편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독고. 그런데 그렇게 불편했던 그 독고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 이야기, 그 선한 영향력, 제가 여기에 꽂혔던 거죠. 세상에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만 그런 불편한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에게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44살의 경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올레이즈 이 편의점을 참새방앗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를 늘 참지 못하고 늘 들르기 때문에 퇴근을 하게 되면 항상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치듯이 자신도 그 편의점을 항상 들러서 스스로를 거기를 참새방앗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외에 놓여져 있는 그 테이블에서 혼술을 마치는데 자신만의 메뉴가 있습니다. 참참참. 혹시 참참참 메뉴 혹시 아시나요? 그 편의점에서 혼술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참참참 메뉴 뭘까요? 명렬이 좀 먹어봤나 보네. 참이슬이겠죠. 참이슬. 또 하나 참참참 참치김밥. 또 하나 참깨라면. 이게 참참참 메뉴입니다. 지금 혹시 결단한 친구 있나요? 이 메뉴 조합 좋다고 그러시 마세요. 참참참 메뉴가 괜찮은 것 같아요. 참깨라면, 참치김밥, 참이슬.
뜨거운 국물이 시원하던 이 경만에게 차가운 소주는 따뜻했다고 합니다. 진짠가요? 소주가 마시면 따뜻한,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혼술이 이 경만에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40대 가장의 쓸쓸함이 유독 제가 이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갔고 참 이 공감을 많이 했던 이유가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저의 처지하고는 좀 다릅니다. 직장에서도 무시를 당하고요, 가정에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가정에서 대우를 잘 받고 있고요, 직장, 교회에서 굉장히 섬김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을 잃어가고 있는 그 40대 가정의 그 쓸쓸함이 나오는데요,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4년째 동결인 그의 연봉은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는커녕 놀림감으로 후배들의 입길에 오를 뿐이고, 언제 그만둬도 이상하지 않은 대접임에도 퇴사할 수 없는 사정인 그에게 대표는 지옥의 두목으로 보일 뿐이었다. 제가 여기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누가 봐도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퇴사를 못하는 거죠. 정말 지옥같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간다고 지옥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년이면 중학교에 들어갈 쌍둥이들은 이만저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저는 여기서 마음이 오네요. 우리 애들 얼마나 많이 먹는지 감당이 아내 역시 부업을 하며 살림을 꾸리느라 경만에게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다. 가로를 하느라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돈도 많이 못 벌어다 줘 대접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자 아내도 지치고 경만 역시 가족에게 잘해주지 못했다. 그렇게 아내에게는 존재감 없는 남편으로, 쌍둥이에게는 재미없는 아빠로 어떠한 반전도 주지 못한 채 늙어갈 판이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은 애초부터 흙수저였습니다. 자신이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젊어서부터 자기를 성실함과 친절함을 무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스타트 라인이 다른 친구들하고는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해가 거듭할수록 여유도 생기고 더 많이 버는, 친절함과 이 성실함은요, 체력이 바탕이 되어져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경만은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친절함과 성실함은요, 무능함과 비굴함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곧 대표들과 그 동료들의 무시로 되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은 루저이고, 그 불우한 소시민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 모두 다 회사에서의 굴욕과 집에서의 소외감 때문이었습니다. 갑갑에 미칠 지경이었지만 이 경만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정에 더 충실할 수도 없는 거죠. 왜? 회사에서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의 유일한 낙은, 유일한 소화제는 소주, 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만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우리들의 아버지, 뭐 저 같으면 저의 동료, 제 친구,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 40대 가정의 표본이 아닐까. 그런데 문제는 경만에게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어진 존재론적인 공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존재적으로 빠졌어요. 그 존재적으로 빠진 이 공경에서는 어떠한 해답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마는 물질이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유하다고 해서 이런 공경이 안 빠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삭개오는 어떤가요? 그는 거부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에게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론적인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가 이런 공경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꿈꾸고 여러분이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스펙을 많이 쌓아서 좋은 데 취업하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면 문제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힘들어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딱히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회는 어디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어지죠? 술, 맛집, 여행, 그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죠. 잠깐 모면하고 피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는 거죠. 왜? 이 근원적인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나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그거 위에는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살아본 적이 없고 인생을 그저 견뎌왔는지도 모릅니다.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거죠. 견디면서 버티면서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양모 집사님이라고, 우리 청년부 부장 집사님 와이프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회사 LG거든요. LG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나? 상무라 그러면 임원이잖아요. 그 상무님이 늘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별 인생이 재미가 없다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그 양모 집사님을 보고 너는 보면 행복해 보인다고. 그러면서 양 집사님 뭔 말 하려고 그러면 하지 마라. 왜? 뻔히 아니까. 교회 가자고. 하도 그 말을 하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진짜 새겨들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의 상무 임원이에요. 삶에 재미가 없어요. 삶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보니까 사실 그 집사님이 맨날 힘들다 그러거든요. 내가 봐도 진짜 힘들어 보여요. 막 쉬는 날이 없어요. 주말 되면 교회에 또 다시 출근하니까, 퇴근하면 집에 또 뭐 하죠? 또 집에 출근하고,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교회 또 출근하고. 그런데 그 상무님이 이 집사님 볼 때는 뭐 하다고? 니는 행복해 보인다고.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대기업 상무라고 해서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에 절어있는 그 내로서는 이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삶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혼수를 하고 있는 그 경만에게 독고씨가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 아메리카노 라지 사이즈의 그 종이컵을 건네줍니다. 그거 보니까 그냥 얼음 두덩이에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 것 같아요? 누가 위스키라 그랬는데 위스키인 줄 알았는데 마셔보니까 옥수수 수염차였습니다. 자기도 독고씨도 알코올성 치매가 걸릴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이거 마시면서 술을 끊고 있으니까 당신도 술을 끊는 게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경만이 너무 황당해서 화를 냅니다. 마치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같아서. 그거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다시는 내가 여기에 오지 않겠다고. 그렇지만 독고씨는 그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그 야외 테이블에 참깨 라면을 올려놓습니다. 그 사람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죠. 경만씨는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그 동네에서 추운 겨울날 야외 테이블을 놔둔 데서는 올웨이즈 편의점 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그 편의점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메뉴 어떤 거요? 어떤 메뉴? 이거 또 먹으려고 딱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참 메뉴를 시켜 먹는데 독고식 안에서 온풍기를 가지고 나는 거예요. 겨울에 내가 이거 못 쓸 뻔했다고. 왜? 야외에서 혼자 그 혼술을 할 때 추울까봐 자신이 사다 놓았는데 오지를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그 와줘서 고맙다고. 경만 씨가 자기가 VIP가 된 듯한 그런 기분을. 그러면서 독고식 한마디 던집니다. 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이 경만이가 분명히 이게 미끼라는 걸 알지만 마음에 뚝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동안 자신이 서럽고 힘들었던 것을 다 쏟아냅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독고씨는 경만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 있을까요? 옥수수 수염차. 그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술 끊고 옥수수 수염차 드세요. 아까 아내분이 집에서 술 금지시켰다면서요. 옥수수 수염차 드시면 떨지 않고 집에서 야식 드실 수 있잖아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 말이 맞나요? 안 맞나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술 끊으면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경만의 사고방식에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술 끊는다고 지금 해결돼 돈을 더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회사에서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왜?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더듬는 데다가 또 다시 한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이 가게를 오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가버리는데 자기 동네에는 여기 말고는 그 야외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편의점이 없기 때문에 사나이가 자존심을 한 번 숙이면 되지 두 번은 못 숙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결단을 합니다. 내가 술을 안 마시면 안 마셨지 다시는 그 가게에 가지 않겠노라고. 그래서 하루는 술을 마시지 않고 11시 전에 술 냄새를 풍기지 않고 집에를 갔더니 의외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새해가 되어서 아빠가 금주를 시도하는가 보다. 되게 좋아라는 의외의 반응에 이 경만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경만은 그 길로부터 금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독고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술 냄새 풍기지 않고 집에 일찍 가서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함께 야식도 먹고 가정에서 소외되었던 같은 그런 느낌에서 정말 그 아내와 그 딸들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독고의 말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찾아가서 감사하던 그런 말을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본 적도 없고 견뎌오기에만 급급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야기하면 뻔한 이야기,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 그것이 돈을 가져다 주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그것이 해답이라고 여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경만이 독고에 행했던 것처럼 모르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물론 유혹에 찾아와 넘어질 수는 있어요. 때로는 헷갈릴 때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돈이 많다고? 성공을 이루었다고? 꿈을 이루었다고? 아니요. 결국 그들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 이야기, 우리 삭개오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삭개오는요, 로마의 편에 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세리장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민족, 동족 다 팔아버립니다. 이웃들에게 벌레라는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그토록 자신을 무시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을 벌레 취급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가고 싶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거부가 되었고 돈을 많이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 주지 못하는 문제가 삭개오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알지 못하면 존재론적인 공경에 빠졌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의 본능이 어떤지 다 아시죠? 우리 본성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도 하기 싫잖아요. 제자 훈련,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능대로 살지 않고 부르심에 쫓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일 인생에서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믿으면서 본능대로 사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어디에서도 만족을 못 누립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 쾌락을 생각하게 되고, 쾌락을 누리면서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불안한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본능대로 살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불안합니까? 만족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 본능을 제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것.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 살아가는 게 뭘까요? 해외 나가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됩니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시나요? 우리가 부르심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서두에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날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우리 한 주간의 가장 기쁜 날이 되는 것,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거 뭐지? 저 사람 뭐지? 우리 양모 집사님 이야기처럼 분명히 힘들어하는데 그래도 뭐처럼 보인다? 행복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대기업 상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제자훈련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불편한 존재를 할지라도 그 눈초리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 참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훈련하는 것입니다. 본능대로 놔두었다가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이 제자훈련에, 이 성경 공부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이상 교회가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최고의 가치를 구현해낼 수 있는 거, 손흥민이 되는 거? 그러면 손흥민이 안 되면 나머지 인생은 너무 불쌍하잖아요. 루즈 인생 되잖아요. 우린 끝을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를 구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참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